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비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부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가을에 준비합시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기영 목사님 모시러 저 아파트에 갔었는데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봄과 가을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봄이 되면 그 동네 처녀들이 바구니를 끼고 나물 캐러 다니고 했죠. 예. 봄은 계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계절이죠. 잠시 후에 가을의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청춘 남녀들은 시몬, 니, 아나 그러면서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겨울은 또 겨울대로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죠.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만큼은 사실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움트고 소망이 넘칩니다. 여름에는 온 세상이 싱그러움과 푸르름으로 가득 차지요. 가을은 푸르고 싱싱했던 나뭇잎들이 이제 빨강, 노랑, 이제 갈색 등으로 변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면은 또 한 해를 또 보냈구나 하는 그런 서글픔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사계절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사시와 사철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든 인생은 순환되는 그 철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옵니다.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왔습니다. 아무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시사철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힘내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되고 그 나무는 곧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땔감으로 떼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삶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인망무승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누우니 너희의 애찬의 암수요 자기 몸만 비우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는 그 나무의 신실성을 말해줍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겠습니까? 포도가 열리죠.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듯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끼고 열매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죠.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수확을 거둡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많이 쌓아놓겠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계절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귀뚜라미가 슬피 울면 사람은 왠지 마음이 슬퍼지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요.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심약한 소녀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내가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소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낙엽은 하나 둘 자꾸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아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웃에 사는 화가가 그 나무와 똑같은 그림을 창밖 벽에다가 그려놓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다 떨어지고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주인공은 그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병을 이겨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은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이 가을은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의 생애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9장 26절에 보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빠른 배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장 8절에 보면요 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지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인지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또 4절에 흙끝 같고라고 했는데요. 이 흙끝 같고가 뭐냐 그러면 한 번에 입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숨은 호호하죠. 호 입김 불죠. 이 한 번에 입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한 번에 입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일에 분주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80으로 쳐가지고 그 80을 세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3분의 1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고 또 3분의 1은 보면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3분의 1은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보니까요 늙어가지고 소외당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 3분의 1입니다. 그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그 정력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청년의 힘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백발이 승승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여름에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던 풀들이 산설이에 견디지 못하고 갈색으로 물들다가 결국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나뭇잎들도 단풍이 들다가는 이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초목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몇백 년 살 것 같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찬바람이 몇 번 불고 나면 곧 우리의 인생도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이 가을에 해야 합니다. 인생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씨를 뿌려야 하는 그 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가꾸고 노력하는 청년의 계절,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마무리해서 거둬들이는 가을의 계절, 중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갈누리는 노년의 계절,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노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이게 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간증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집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부하지 말라. 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